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교회 현장 예배로 또 예배를 이렇게 다시 전환하게 되었고,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유튜브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당신은 행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잔잔한 감동과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을 마주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애 전환점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내 생애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가족 중에 형제 자매가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내 생애 전환점을 가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창시절 때 좋은 인생의 또 선배들과 선생님들과 멘토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애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동기부여를 받고 생애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자기가 이렇게 학창시절 때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교회를 이렇게 자주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다고 해놓고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옆 동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늘 언제나 즐겁게 유흥을 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놀면서 아유 교회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아유 그래 너네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한잔 마시고 구름 과자도 먹고 이게 제일이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싫고 그냥 매일매일 놀고 싶은 것이 자신의 그냥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2살 터울 아래에 있는 동생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고, 말씀을 읽는 걸 좋아했고, 암송하는 걸 좋아했고, 또 학교 생활도 늘 언제나 근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우등생으로다가 소문이 자자했고, 항상 선생님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도 부모님에게 늘 언제나 고분고분 순종으로다가 늘 언제나 일관되게 이렇게 대응을 했고, 동네 마을 어르신들한테도 참 그 녀석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송이 자자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형인 자신이 생각해봐도 동생하고 너무나 비교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이 큰아들한테 아들아, 너 저기 옆집에 옆 동네 가서 그 뭐가 좀 필요한데 좀 그것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 어르신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필요로 하니까 그거 좀 빌려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나 바빠요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에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생이 아유 엄마 내가 오늘 시간이 되니까 내가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형한테 형 볼일 봐요, 내가 시간 내서 가면 되니까 갔다 올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제 이렇게 뭐 신식 그렇게 아스팔트길이 아니잖아요. 신장로라고 일본식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옆 동네 그 옆집에 가려면 신장로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동생이 이제 신장로로 막 건너가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들뜨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장로 길을 따라서 쭉 친구 집에 가고 있었고, 동생은 신장로 대로를 건너서 이제 이웃집 어르신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막 달리면서
브레이크를 채 잡지 못했는지 갑자기 휙 브레이크를 잡더니 뭔가 사람이 튕겨져 나가 푹 하고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순간 동생하고 헤어졌잖아요. 동생이 형 나 갔다 올게 하고 신장로 건너길을 건너가는 걸 봤는데 뒤돌아보니까 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즉사했죠. 그래서 이 형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지, 막되게 살아가는 막 사는 나를 데려가야지 왜 저렇게 순종적이고 저렇게 우등생이고 저렇게 신실한 내 동생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까? 살아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보시오.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았대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나. 온 가정도 그렇고 온 집안도 그렇고 온 마을 자체가, 온 학교 자체가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그런 마음만 들고.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동생을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이 나도 마음이 아픈데 네가 혹시라도 내 동생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동생은 너무나 말씀을 좋아해서 너무나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아서 나중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소원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선교사로 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을 이 형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형이 그동안 그렇게 막 나가는 친구들과 교제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모범생으로 다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교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중에는 동생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의 전환점을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생애 여러 가지 전환점을 가져온 배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 생애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과 사건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기도 하고 예일대 교수기도 하시죠. 하버드대 예일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에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이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했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나면 늘 언제나 마음속에 허전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목마른 갈증이 느껴졌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한없이 배고픈 갈증.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혹여라도 내가 저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알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저난 허한 갈증과 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절친했던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쉼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안식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설립한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데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에요. 발달 장애인들과 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렇게 이루어서 거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장바네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에게 혹시 거기 가서 적절한 시간들을 계획하고 또 그 장애인들을 돕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안식의 시간들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했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지나가기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 장애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기는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절친했던 또 선배이자 친구가 그렇게 제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공동체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필요한 영역들을 또 돌보기도 하고 또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빨래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동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말랐던 갈증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삶을 열심히 분투해 살았지만 참된 안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지? 그럼 자기도 물음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에 그 남자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장애인하고 어떤 의사소통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 공동체에 있었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람을 쐬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바람을 쐬러 산책을 하거나 또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근데 차를 마실 때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늘 언제나 이 헨리 나우엔에게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차가 맛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들을 교제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헨리 나우엔이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명석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늘 언제나 설포하면 가슴이 허하고 갈증이 메말랐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하고 같이 교제하면은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가 이제 잠시 또 휴식 시간을 끝내고 다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로부터는 이제 종신직 교수직을 제의받았다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좋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들을 맡아달라고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재정과 모든 사항들은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학생들을 지도하면 또 그렇게 배고픈 갈증과 또 허기진 허한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잔잔하게 메아리를 치더라는 거죠. 내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장애인 공동체를 찾으면 뭔가 생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교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신직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장애인 공동체라고 하는 라로시 공동체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운명을 그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채우지 못했던 것, 또 부모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했던 것,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과 수많은 신학사상들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체험받지 못했는데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영혼들과 같이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여기가 바로 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머물 수 있는 안식의 장소였구나. 내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휴식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생에 있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어떤 환경을 경험하든 우린 그렇게 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예수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당대 최고의 명문가정과 당대 최고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내들인 공유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격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와 명성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적인 신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의 숨은 제자들인데 이 숨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옥과 같은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설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공생의 그 활동 주기 때 이들은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두 제자는 은밀하게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을 보면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우리 랍비들하고 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의 가르침을 얻고자, 예수님께 영생의 가르침을 얻고자, 예수님께 거듭남이라고 하는 삶을 궁금해서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시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볼건 대낮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둑어둑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당시 고위층 관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목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지도층에서 어떠한 규정을 세웠느냐면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의 존재가 선지자거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 온전하게 영접해서 공동체로부터 좀 축출당하는 손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모든 고위직 직책이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진다는 거죠.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명성과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적인 위치 가운데 있다가 하루아침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한다. 그것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음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었다면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서로서로 그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니고데모, 요셉, 우리 그때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우리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우리 완전히 쪽당할 뻔하지 않았어? 우리 완전히 우리의 명예 가운데 먹칠할 뻔한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 그때 숨어서 이렇게 활동하기를 잘한 것 같아. 아, 예수가 저렇게 무력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 왕성하게 활동할 땐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왼팔이요 그렇게 외쳤던 제자들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을 사람 애도해봐야 뭐하나. 그러면서 제자들은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짜 선생님이었어. 진짜 선지자였어. 진짜 메시아였어.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그가 사나 죽으나 그의 언행일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았어. 정말 위대한 스승을 우리가 두었어.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그래도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러서는 되겠는가 하면서 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로마의 형법, 로마를 반역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마음대로 주지 않아요. 반역죄인들의 시체는 마음대로 주지 않습니다. 반역죄인의 시체는 그저 어디 보자기에 싸서 시체들이 놔둔 곳에 가서 던져버려도 될 그런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치를 수가 없다고 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선생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예수님께 최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용품을 준비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장례용품이 아니에요. 왕의 장례식을 치를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양의 장례용품을 준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다가 장례식을 치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갑자기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해서 숨어서 은밀하게 자신들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세로다가 일관되게 했어도 되는데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에 전환점을 제공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늘의 세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자인데 빛인 나를 너희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살 것이고 너희들이 빛의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숨어있는 제자들과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옥 과 같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참되게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품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신들의 멘토였다는 거죠. 진정한 생의 전환점을 주신 인생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죽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계속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니까 자신들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활동했던 모습이 아니라 나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 외곽에 있는 많은 야사들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야사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빛의 참다운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아름다운 생의 전환점을 이룬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이력서는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이력서는 국회의원과 명성과 부를 지키고 그들의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의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생의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롭게 예수님 때문에 전환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이력서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또 쉼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사모님들도 아마도 어떤 우리 인생에 건강할 자극을 주었던, 동기부여를 주었던 많은 인생에 전환점을 제공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을 일으키는 어떤 신앙의 사건과 또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해주셨던 많은 전환점을 주셨던 분들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주시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해 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생의 전환점을 함께 하셨던 분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를 하늘나라의 표대에 맞춰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전환점을 주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모세는 인생의 전환점을 80에 맞이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날이 생애의 전환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기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생의 황혼기를 우리가 접어들었었던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생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이력서를 우리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력서를 써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